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제가 히브리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준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나 경험이라는 것을 체험하던 것이 부족한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경험이 부족한 것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데 그때 선물을 가지고 오시죠.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조금씩 더 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여기서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나 내가 소원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바란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장차 될 것에 대한 기다림이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지금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히 안 보이는 것을 보여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깨달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 이 성숙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걸어가셨던 그런 선진들, 그런 조상들에게 증거를 얻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이 선진들을 오늘 본문에서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선진들을 소개하기 전에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면 이 땅에 대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계가 창조된 이 과정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건 정말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신실하신,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나 논리나 이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약의 기적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나니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창조에 관련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과 응답과 이 경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것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오는 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5명의 선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가 도대체 더 나은 제사입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받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히 여기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은 어떠했냐 하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시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우를 쳐 죽이게 되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화부터 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부터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 동생 아벨까지 죽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지만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가 불편해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말씀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한 11절에서는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음을 알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잉태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지만,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육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내 몸이 단산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내 몸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관계하시고자 먼저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성이나 논리에 기반을 둔 그것을 실제로 여길 것인지에 대한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들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할 그 믿음의 걸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난, 이것이 끝이라고 여기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고난은 잠시이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있음을,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힘을 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성숙된 믿음, 자라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숙된 믿음, 자라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숙된 믿음과 자라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라면 아들이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지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인생의 걸음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단지 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 날마다 간증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의 걸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